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그리고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또 15절을 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슬럼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면서 지칠 때가 있고 또 힘든 시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위 말해서 슬럼프라고 얘기하죠. 야, 이게 뭐가 빠져든다. 푹 꺼지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럼프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게으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쌓아온 성과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찾아오는 막막한 벽이기도 합니다. 국어사전에 심신미약 상태, 또 사업이나 직장, 작업 따위가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라는 정의를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의만으로 뭐 다 깊은 뜻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부진한 거죠.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말이죠. 말씀을 펼쳤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말씀이 눈에 글씨는 보이는데 마음에는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딱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가슴 속에 이미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고 찬송의 그 멜로디가 딱 들려오는 순간 피아노 전주가 딱 들려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주악에 맞춰서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멀리 떠나가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뭡니까? 신앙의 슬럼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나 어떤 작업 간에도 다 이런 뭐가 찾아온다고 말입니까? 예,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잘 달려왔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슬럼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럼프라고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실패만 거듭한 사람은 슬럼프라는 단어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실패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슬럼프조차 겪을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슬럼프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럼프라는 것은 달려온 사람에게 또 성취한 사람에게
열심히 살다가 잠시 주춤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누구나 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심을 하고 열심을 무엇을 위해서 하다가 잠시 주춤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도 슬럼프를 다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간을 방황했습니까? 40년간을 방황했어요. 방황했다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꿈들을 다 뭐했습니까? 접어버렸죠. 40세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결혼하고 이드로 장인에게 얻은 그 아내 그 딸을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평범한 목축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슬럼프죠.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 가지고 민족을 구원할 그 놀라운 비전과 꿈들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다음 세대의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슬럼프 기간이 장장 몇 년이라고요? 40년을 겪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따라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을 따라서 살고 싶은, 본받고 싶은 그 다윗도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곳곳에 절망의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쫓기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절망과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시편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슬럼프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아무도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몰라봤을 때 주시다라고 얘기했고 또 주님께서 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위로 걸어갔잖아요. 물론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 역시 주님께서 너는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만 그 모든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여러분 이런 슬럼프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년, 450년, 도합 850대 1로 뭐였습니까? 대결을 펼쳤죠. 누가 참 여호와인지, 누가 참 신인지 오늘 여기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해가지고 850대 1로 여러분 싸웠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영적 기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말대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도 어떨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로덴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 신앙의 슬럼프, 사역의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영적 기백이 엄청난 사람도 여러분 멈칫거릴 수 있고 멈춰설 수 있고 또 땅으로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교훈받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침체기, 영적 슬럼프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엘리야를 세우신 하나님,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단순히 뭐 옛날의 위인 전집이나 혹은 옛날에 좋은 그런 메시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가슴 찡한 감동만 주는 그런 이야기라면 어쩌면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가 훨씬 더 감동적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매일 묵상하잖아요. 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1.1개 변개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면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이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든 성취가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도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 있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디셉 사람이었어요. 디셉 사람 이러면 무슨 말이냐면 촌동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여러분 집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준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게 바로 디셉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의 시골 출신인 거예요. 예루살렘 대학을 나오고 뭔가 집중력 있는 어떤 도시 출신이 아니라 바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변방의 시골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디셉 사람 엘리야, 털 많은 사람 이 엘리야, 촌뜨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바로 누구의 대표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대표자로 세우시고 또 사르밧 가부의 기름통에 기름을 채우시고 또 가루통에 가루를 채우시는 그 또 죽은 아이를 살리시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맞서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말을 하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말을 하면 다시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무명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모든 사역들은 믿음의 영웅단같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하늘에 불이 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회개 시작점이 바로 엘리야의 불이 내린 사건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오늘 읽었던 19장의 이 배경의 말씀은 바로 이 하늘에 불이 내린 사건 이후에, 물론 그 전에 사르밧 과부의 일들과 죽은 아이 살렸다는 것은 그 전에 나오진 사건이지만 이 모든 가뭄의 이 사건들과 이어서 나오다가 하이라이트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 하늘에 불을 내린 이 사건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믿었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리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거기에서 처단당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됩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충만했죠.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진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다 알고 이제부터는 모든 우상이 다 척결되고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제 드디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겠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큰 승리 뒤에 여러분 반드시 뭐가 찾아온 거예요?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시험이. 큰 승리 뒤에 여러분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뭐가 찾아왔다고요?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은혜의 절정 뒤에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큰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응답의 역사와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계속하여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승장구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 후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시험당하러.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 상승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영적 상승과 동시에 영적 시험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올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승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지만 그 바로 뒤에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영적인 시험 또한 같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에서 눈물로 기도한 바로 다음 날 집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다음 마음 깊은 곳에 허무와 또 공허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마다 충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떠나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갈멜산의 위대한 사건 이후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19장 2절 말씀. 자, 아합의 아내 정말 양나라한 왕비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야, 이거 정말 아합 왕이 거강무노한 왕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잘 배도하고 또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가져가지고 아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세벨 아주 그렇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갈멜산에 이 대첩이 있었으면 850이 작살났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전 국가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 왕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너 내일 네가 죽였던 이 850인 중에 한 명처럼 너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이맘때 너의 목숨을 반드시 빼앗겠다. 그 말인 거죠. 참, 여러분, 회개할 줄 알았는데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좀 이 엘리야가 좀 담대하지. 거기서 왜 그렇게 쫄았을까? 소위 말해서 저 여자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어저께 하늘에서 불을 내린 저 선지자가 죽은 이 과부의 아들도 살려낸 이 선지자 그런 기적을 보았다면 어떻게 저렇게 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야를 막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개척을 하게 되고 또 목회를 이제 해가니까 점점 연분연 더 해갈수록 이해가 돼요. 엘리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점점점 더 엘리야보다 저는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얼마나 또 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거 봐라, 엘리야도 저런데 나도 역시 뭐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내가 더 초청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계속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고 또 찾게 되니까 더 감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게 치더라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가 보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지만 내일 이맘때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가 보았다라는 이렇게 표현들을 이렇게 씁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 형편을 보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이 되어진 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들었다, 깨달았다,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 엘리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일 850인처럼 저 중에 한 명처럼 너도 내가 너 목숨을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듣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저 여자가 저렇게 얘기합니다. 저 왕비가 저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깊이 묵상한 가운데 어떻게 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영화의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눈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올라옵니까, 여러분? 믿음이 올라온 게 아니라 뭐가 올라와요? 그렇게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올라와요. 우리 마음 깊은 속에부터 일어나는, 지난주에 우리 설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올라올 때 오라,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풍랑 속에 저 멀리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시다 했을 때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주님 오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니까 come, 와. 그러니까 딱 그 풍랑이 있는데 바다 위에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비존재인, 비본질적 존재인 자기 자신을 깨닫게 돼요. 야, 어떻게 내가 이 풍랑, 바다에 물 빠져가는 이런 상식적인 이것을 넘어서서 바다 위를 걷고 있는가라는 생각과 동시에 큰 이 파도와 물이, 풍랑이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쳐버려가지고 어디로 빠집니까? 물속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늘에 불을 내렸던 이 선지자 엘리야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이세벨의 그 말을 통해서 이걸 재현해내는 두려움의 눈으로 현실을 봐버리니까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아 삼켜버렸던 거예요.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더 큰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갚습니까? 1번 10냥, 2번 100냥, 3번 1000냥. 정답은 1000냥 빚을 갚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버릇처럼 하는 얘기도 좀 고쳐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뭐 잠아 죽겠다, 졸려서 죽겠다, 뭐 피곤해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줄이거나 없애야 돼요. 아예 없애야 돼요. 차라리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은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이고 피곤해 살겠네. 전라도 분인데 구수하게 전라도 사투리로 아이고 배불러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그게 괜찮은 것 같아. 죽겠다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죽겠어요. 진짜 듣다 보면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희망과 누군가에게 여러분 소망과 또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됐다, 잘될 거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할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이거는 괜찮아, 넘어갈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고쳐질 수 있어. 이미 고쳐졌어. 이미 회복됐어. 이미 나는 이겼어. 막 이런 말들이, 생명력 있는 말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예에서도 여러분 사울이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그 찬송하는 노래 부르는 그 말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천이 커요, 많이 커요. 많이 큰 거예요.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쁜. 그 말 뭐가 자기가 지금 왕이고 다윗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부르는 그 말 때문에
천천만만 그것 때문에 야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고?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고? 이런 생각이 압도적으로 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임합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말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말이었는데 눈에 보이듯이 영화처럼 자기가 왕권에서 실권되어 버리고 다윗이 올라가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그 꼬라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이 비존재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하여 3년 반 동안 비 안 옵니다. 그러면 비 안 오고 와 죽은 아이가 살아나고 바보의 기름통과 가루통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줄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 잘 드리고요. 말씀에 충만히 은혜 받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요. 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내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식사 교제하다가 커피 한잔 먹다가 긴 집사 이 집사가 얘기하는 그 한마디 듣고는 그냥 뭐 아들 얘기 딸 얘기 하다가 또 집에 남편 아내 얘기하다가 혹은 뭐 아이고 얼굴이 왜 그래요? 이런 말 한마디 듣고 제가 예전에 또 이렇게 그 부목사님 또 기억이 나는데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그분이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얘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막 땀 흘리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름에 올라오시는데, 근데 뭐 목사님 반가워가지고 이제 권사님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반가워서 이제 뭐 어떤 말을 잘하면 좋은데 저 같으면 그냥 오늘 뭐 파마가 참 잘 나왔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파마가 오늘 정말 잘 나왔습니다. 뽀글뽀글하니 뭐 아니면 오늘 그 립스틱이 정말 색깔이 좋네요. 아니면 얼굴이 참 뭐 아니면 옷이 정말 좋습니다. 칭찬해 주면 되는데 이 목사님은 또 걱정돼 가지고 이게 낑낑거리고 땀 흘리면서 올라온 그 권사님한테 아유 권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이 왜 그래요 권사님? 그러니까 이게 말이 듣겠다라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안 그래도 자기 얼굴에 좀 자신이 없고 요즘에 좀 버석버석하고 좀 이게 짜증나는 일이 많고 또 날씨도 더운데다가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대놓고 그냥 아유 얼굴이 왜 그래요 권사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말 듣고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묵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사람 내게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저 목사람이 왜 내게 저런 말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아무 생각 없거든. 그죠? 또 우리도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이 여러분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말을 툭툭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죠.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툭툭 던지는데 그 말이 여러분 가서 비수가 돼가지고 가슴을 팍 찌른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거 정말 힘든 겁니다. 가슴 깊이 상처가 있는데요, 그 상처를 건드는 말. 소위 요즘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요. 강론 용어는 아니지 죄송합니다만 버튼, 무슨 발작 버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을 해버리면 꼭 뚜껑이 열리거나 뭐 화가 폭발해버리는 그 말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질그릇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두 건들면 다 깨져요. 뭐 여러분들이 금그릇이에요? 여러분 은그릇이에요? 여러분 무슨 청동그릇이에요? 단단한 여러분 철기 스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흙덩어리예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너무 다 깨집니다. 건들면 다 깨져요. 안 깨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깨져요. 금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나가고 그런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말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말을 잘 해주십시오. 말을. 가정에서 부부끼리 서로 존중하는 말을 하십시오. 야, 이봐, 이 갖고 와, 저거 와, 명령어 이런 거, 그죠? 그게 아니라 좀 해주세요. 저도 아내하고 카카오톡으로는 이제 존경어를 쓰는데 또 붙어 있으면 또 친근하기 때문에 또 반말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명령어 조심하셔야 돼요. 명령.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서로 잘하죠. 자녀에게 특히 저도 요즘에 참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일어나라, 학교 가야라, 빨리 씻어라. 씻으러 갔는데 지금 아주 볼일 보고 있는데 얘한테 빨리 쉬해라, 똥 싸라, 나와라, 어디 보라, 어디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 보라, 빨리 뭐 해라니까 우리 애가 기름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와 자녀에게 또 자녀들끼리, 형제끼리, 부부끼리 여러분 가정에서 존중하는 말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느 심리학자가 이제 다음 세대 되는 아이들에게 언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그게 설문지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1등이 뭐냐면 가족끼리 친절을 이게 받지 못했을 때 가장 큰 상처가 되더라는 게 1등이었어요. 1등.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우리 옆에 서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또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시작.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보시면서 웃으면서 대하겠습니다. 시작. 웃으면서 대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해주셔도 참 여러분 거기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가슴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비난하는 말, 또 조롱하는 말 한마디에 뭐가 흔들립니까?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무슨 로마 병정의 말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에요. 겹불 쬐고 있다가 그 여종 하나가 당신도 그 도당이죠? 같이 있었지? 라고 그러는 말에 혼비백산해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마가복음에 욕설을 퍼부으면서 모른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시는 또 가족과 또 여러분의 공동체와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브엘세바까지. 또 더 나아가서 불안하니까 어디까지? 광야까지 도망가 버립니다. 고려시대의 왕건이 도망가가지고 쫓겨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팔공산 안심이라는 데가 있어. 저 위에, 그죠? 서울 위에 그쪽부터 쫓겨가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 팔공산은 여러분 지금의 길이 잘 뚫렸죠. 옛날에는 그런 산이겠습니까? 산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심이라는 곳에 가서 돌아보고 이제는 못 쫓아오겠지 해가지고 안심이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명이 안심한다 해가지고 안심.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브엘세바 그 말 한마디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더 나아가지고 어디로? 사막까지 간 거예요. 사막까지.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뛰어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불을 내린 선지자가 850명을 그렇게 처단했던 그 선지자가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광야까지 가서 로뎀나무라는 곳에 로뎀나무 하나에 다 걸터 앉아가지고 덜썩 주저앉습니다. 19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카페 이름들을 뭐 로뎀나무 막 이런 그 카페들이 많았어요. 뭐 쉼과 휴식의 상징. 근데 성경 로뎀나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볼품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볼품 없는 진짜 삐죽하게 그냥 가지만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사막에 무슨 나무 한 그루인데 그게 무슨 울창하고 그렇겠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그 나무. 그 나무가 누구의 모습을 투영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엘리야의 모습을 투영한 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신학 서적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말이 무서워하고 도망갔던 이 선지자의 꼴이, 도망간 꼴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도망가가지고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그게 로뎀나무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족합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생명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죠. 광야로 도망가고 혼비백산 해가지고 자기 사원 놔두고 자기는 더 도망가가지고 이 사막까지 가서 그냥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아유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저쪽 데려가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넉넉하오니라는 말은 그냥 뭐 지금 좀 됐으면 됐어 이게 아니고, 아우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두 손 두 발 다 흔들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절규예요. 절규. 몽쿠의 절규 알죠? 이것처럼 아우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자살 충동. 예?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여러분, 이런 거는 안 겪어본 사람이 쉽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뭐 저러냐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그걸 여러분 묵묵히 지켜봐주고 여러분 또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또 뭐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여러분 용돈이라도 주고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앉아서 뭐 충고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있어줘야지. 거기에 대고 뭐를 해봐라 뭘 먹어봐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진짜 힘든 시기예요. 엘리야가 자살 충동까지 느낀 거예요. 자살 충동.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슬럼프의 무서움입니다. 슬럼프의 무서움. 생명을 포기해버린 데까지 가는 거예요. 단순히 뭐가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울의 극치까지 내려가는 이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는 살고 싶지 않은 자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까지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다 무너지고 사업하다 무너지고 가정에서 무너지고 신앙에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관계에서 무너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고 이 말 하니까 무너지고 저 말 하니까 무너지고 여러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더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에 있는 이 그록에 빠져있는 슬럼프에 빠져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뭐 잘 알죠. 그래서 뭐 갖다 뭐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발 다 흔들고 있는 우리 공부하다가 사업하다가 가정에서 신앙으로 무너져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찾아오셔서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어제 그렇게까지 내가 네 도와줬는데 넌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리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렇죠. 사람이 죄인이라 가지고 사람이 악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인격적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은 우리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러 가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어루만지다라는 얘기 나오죠. 어루만지다. 이 어루만지다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깨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의 손길.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잡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몸을 만질 때도 마찬가지고. 예, 대충 막 이렇게 잡고 막 이게 아니 힘줘서 막 이게 아니라 힘을 주더라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악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 위로하면서 여러분 만져주는 게 있어요. 위로하면서 손 잡아주는 게 있어요. 아유, 그렇지요 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는 그거. 하나님께서 막 손대서 이렇게 깨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하며 감사 안으며 그렇게 따뜻하게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이 어루만지다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탈진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드럽게 만져주십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참 그거 느껴지더라고. 자라에다 착하고 오늘도 어떤 그 새롭게 하소서 어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우리 주님이 꼭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아요. 말없이 가서 또 말씀하시겠죠. 근데 천국에 딱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아요. 또 손을 만져주시고 얼굴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저도 우리 딸내미 이렇게 로션 발라가지고 이렇게 아침 바쁠 때 푹푹푹푹 바르면 막 짜증내거든요. 근데 저녁에 한 번씩 제가 샤워 시켜주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서 행복해 이렇게 얘기해요.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탈진해버린 슬럼프에 빠진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적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 위해서 뭘 주십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해 주세요. 충분히 또 채워주세요. 자고 일어나 또 먹고 또 자고 일어나 또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기에 나온 또 자고 먹고 이거 숫자 해가지고 또 그렇게 반복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고 잘 자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일어나면 또 위로하시고 또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또 엘리야가 또 얘기했겠지 않습니까? 저거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뭘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도록 숯불에 구운 그 맛있는 빵 또 음식과 물을 충분히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럼프에 빠진 이런 선지자를 어떤 강력한 설교나 어떤 기도회나 이런 강력한 장치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은혜, 인간에게 가장 주신 그 기본적인 은혜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충분히 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행복인지 몰라요. 잘 자고 잘 먹고 또 잘 쉬고 또 잘 싸고 그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 아이들이
잘 먹고 뭐 12시간 뭐 자요. 뭐 푹 자고 또 배고프면 아무도 뭐 먹고 또 자고 잘 싸고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 거창한 방법이 아니에요. 무슨 뭐 영성 훈련을 하고 뭐 대단한 뭘 하고 그게 아니라 다시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혼을 치면 뭐예요?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이 기본적인 걸 빼놓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냥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함을 통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기본인 거예요. 기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여러분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으십시오.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으십시오. 저도 잘 때 그냥 잠은 틀어놓고 자요. 힘들면요. 잠은 성경 읽어주는 거죠. 그냥 설교 어떨 때 설교도 안 들려. 다른 사람 설교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짜증날 때가 있어. 그럴 때 있어요. 말씀을 억지로라도 듣고 읽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올라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올라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제발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계시죠. 그럼 뭐 하려고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저 같은 목사를 세우셔가지고 예배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다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만나면 되죠. 근데 특별하게 하신다니까요. 특별한 예배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특별한 장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찾아온 자들에게 여러분 그 합당한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단순한 순종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으라니까 안 먹고 죽겠 내가 얼마나 죽겠는지 압니까? 하나님 알긴 아세요. 이세벨이 얼마나 나에게 악질적인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계속 곱씹고 또 얘기 아니라 저래 알았다 하고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또 일어나면 일어나고 이 단순한 순종 말입니다, 여러분. 하고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걸 따라서 한 스텝 가는 거예요. 한 스텝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스텝 밟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순례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아니에요.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바로 그런 순례길 아니에요. 가는 가운데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또 다시 위로받고 또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순례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루만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어루만 주심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만난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킨시켜 드십시오. 치킨시켜서 여러분이 결제하시고 맛있는 거 드십시오. 또 쉬십시오. 주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 하나만 읽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19장 전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봐야 되는데 15장 제가 하나 읽은 것은 뭐냐면 이 지쳐버린 그 상태에서 위로만 받고 끝나면 이게 완벽한 회복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지쳐버린 이 엘리야를 다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놨다라고 끝나면 그걸로서 끝나면 그게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놨습니다.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하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지 몸 뜯고 힘이 얼마나 센지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던 거를 귀신이 떠나가라 예수님이 딱 가자마자 귀신 알아보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막 돌아와가지고 딱 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어떻게 네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예, 자기 원래 본분, 자기 원래 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그에게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엘리야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15절 말씀만 봅시다. 15절 말씀.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이죠. 슈브라는 말이 나와요. 길을 돌이켜, 내 길을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회복됐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 길을 돌이켜, 슈브, 돌이켜. 단순히 길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 도망가는 길을 갔잖아. 너 지금까지 이스벨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 때문에 너 머릿속에 계속 그게 맴돌고 있잖아. 너 지금 다시는 그 사의 길로 가지 않을 거라고 결정하고 네 길로 지금 가려고 가고 있잖아. 네 살고 싶은 길대로 내 뜻과 상관없는 길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고 있잖아. 근데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고 다시 내가 주는 사명을 네가 감당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의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다 자기 살던 그 고기잡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고기 계속 그 하다가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보면 어떻게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에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굽고 계시잖아요. 그래 오니까 제자들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먹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함께 도와주고 있는 한국 순례길 그 전라도 신안의 그 소학도라는 데 있어요. 문중현 전도사님 증도 분이신데 거기 안에서도 배 타고 더 들어가면 소학도라고 전교인 5명인 소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팔복정원을 또 생선 굽는 예수상 이렇게 해놓고 이번 10월 달쯤에 이제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동상 베트남에서 그 돌을 가져와가지고 조각을 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도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나룻배 딱 해서 돛에다가 딱 써놨어요. 이거 나중에 가면 제가 가르쳐 줄게. 알겠죠? 그게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거기. 그리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굽고 있는 그 장면, 그 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 버려버려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봐요. 저 사람 뭐 저래 욕하고 저주하고 넘어진 사람 그냥 버려버려요. 뒷담 하나까지요.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시 사명자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슬럼프 속에 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전환점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사역지로, 사명자의 그 자리로 다시 내 길을 돌이켜 슈브하여 다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멜산과 같은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로뎀나무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모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능히 감당케 하시는 게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슬럼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다시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을 돌이켜 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세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